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최초의 설교 말씀입니다. 최초의 설교 말씀이 팔복을 설교하셨습니다. 그 팔복은 첫 가르침인데요. 그거를 팔복의 주제를 제가 한 단어로 정해봤습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초대. 누구를 초대하는 것일까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1절과 2절을 봉독했고요.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이거 봉독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의 조건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그 복은 누가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수님 사역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그 400년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400년의 공백기간이 나옵니다. 그 공백기간에 이스라엘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100년의 독립왕국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100년의 독립왕국시대가 있었고 이 독립왕국시대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사역이 3년에 걸친 사역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세 차례의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유다가 말 그대로 완벽하게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 전체 약 500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요 짧은 시기를 빼고는 전부 다 사두개파와 같이 강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강한 메시아가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지난주에 역시 이것도 봤던 연대기인데요.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400년 공백기간 중에 제가 이렇게 좀 회색 비슷하게 동그라미를 친 기간이 마카비에 의한 독립왕국시대입니다. 이 독립왕국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독립왕국시대에 비로소 유대교가 정립이 되었고 그 정립된 유대교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주류가 돼서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완벽한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 그 계약을 우리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자기들만을 지켜준다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대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에게 여호와는 강한 분이며 온전한 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공생애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층과는 완전하게 다른 첫 걸음을 떼셨어요. 공생애의 첫 단추를 낀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번제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이것이 유대교에서 통용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례 받자마자 첫 번째, 이건 뭐 하셨다고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 하신 것이 40일 금식하셨어요. 근데 금식 기간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는 죄를 졌거나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그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난 다른 천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처음 첫 가르침을 하기 전에 어부들을 부르셨는데, 이 어부들은 그 당시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는데요. 병이나 약한 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팔복을 전하는 그 시점까지 완전히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교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마태복음서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금서입니다. 금서로 삼아야 됩니다. 불온 문서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봐서는 완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가르침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팔복을 첫 가르침을 하셨는데, 여기에 8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들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냐? 이것이 복받을 조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시리즈, 뭐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도서고요. 저도 꽤 오래 전에 그 CCC 그 간사 목사님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되어 있는데, 이건 2권입니다. 2권인데 제가 이 책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박사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3장에 팔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팔복, 제3장 진정한 행복으로의 위대한 초청, 30페이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께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3장의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의 처음에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받는 조건이 5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선민의식이니까. 오직 남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경건함과 열심으로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질병은 저주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서 오직 구제의 대상이다. 요거를 요약하자면 경건하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 남자들 중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받을 조건이 아닌 복받을 사람들에 집중하였습니다. 팔복이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는 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가난한 자, 영적으로 메마른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애통하는 자,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온유한 자, 무능하고 약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필요한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경쟁 대신 내어주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 소망이 없어 마음을 비운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단 조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화목제물이 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세상 논리를 따르지 않아 핍박받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종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버려진 가장 약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러한 처지에 있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 나아왔겠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생전 꿈도 꿔보지 않았던 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지 하면서 참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눈에는 메시아라고 하기엔 너무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엉뚱한 말씀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팔복산에 누가 모였나? 이 팔복을 전한 그 언덕이 이제 뭐 팔복산이라는 말로도 지더라고요. 이 팔복산에 누가 모였는지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5장 2절에 보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팔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그 선포된 팔복을 들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많은 무리들일까요? 아닐까요?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때를 이뤄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니 그 중에 극소수의 제자들만 따라와서 앉았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들은 고침을 받는 데만 마음을 빼앗겼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어요. 그 말씀, 팔복의 말씀은 혁명적인 복의 개념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복은 누구에 의해서, 팔복은 누구에 의해서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하나 마나 아십니다. 당연히 그 팔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받는 복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리에 주는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등등등. 요것은 전부 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의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또한 이 팔복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요 8개의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이 이 8가지의 성품을 가지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 성품을 담는다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의 첫 가르침이었어요. 첫 가르침으로 이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러한 복음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서도 선택된 자들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온 인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혁명적인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단추를 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이 단순한 그냥 하늘의 복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겠다. 단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의 선포하신 팔복은 결국 온 인류여 나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팔복 설교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수님 사역의 축소판이다. 이것이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본인이 팔복 목사라고 그러세요. 그 설교 유튜브를 보니까요. 김양재 목사님이 저는 팔복 목사예요. 그래서 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저 싫으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팔복은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라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팔복의 핵심은 가난이요. 주제는 핍박이다. 이것이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이세요.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팔복에 등장하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참담함과 빈곤함, 나약함, 무기력함, 원통함이 그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 팔복은 십계명, 대계명과 함께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팔복 설교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수님 사역의 축소판이다. 시작도 끝도 천국이다. 팔복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복을 원하고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은 양립할 수 있는가? 그분의 말씀은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의 팔복은 만몬신의 기복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명예, 권력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팔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유대교의 전통에 반하는 행동만 쭉 하셨어요. 그리고 팔복 설교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아마 들은 유대인들 눈에 예수님은 도저히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율법에 부합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마태복음서는 완전히 불온 문서입니다. 안 넣어도 될 다말, 라합, 룻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방인의 창녀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여야 된다. 예수님은 여자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축복하셨어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필요하면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범하시고요. 일단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안식일을 물론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질병은 저주다.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병자들하고 주로 함께 계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단지 구제의 대상이다 했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러니 유대 지도자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란자였던 것입니다. 방대만 일삼는 자였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말이 되는가. 결국 팔복이라는 첫 가르침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가 막이 올랐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작은 민족의 종교가 전 세계를 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 온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목하는 목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듣기도 전에 제가 눈물이 나는데요. 행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로 만족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꽃을 이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강한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오늘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심령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모두의 행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헛된 것을 놓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소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주목하세요. 그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분을 닮으면서 하나하나 그분의 성격을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산상복음을 설교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저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던 그 행복을 제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행복해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모르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앗아가지 못하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행복은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알고 그분을 배울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믿는다는 것 시리즈 오늘로서 17번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초대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믿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희망하기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해서 어떤 형식이 되었든 구약 50강, 신약 50강, 총 100강을 이렇게 하면서 저의 은퇴 삶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격려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는 구절은 그동안에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13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